10절까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버드 교수였던 헨리 나우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그 서커트 팀에서 공중 그네를 타고 있는 브라이 노들라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절친한 친구인 노들라이의 초청을 받아서 서커스를 여러 번 관람을 했습니다. 헨리가 생각할 때에 서커스는 참으로 매력 있는 공연이었어요.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아름다움과 스릴,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이 넘치는 서커스였습니다. 이 나우엔 박사는 공중 그네를 바라보면서 나르는 사람들과 그 나르는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대에서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데 이 편에서 저편으로 그네를 발목을 걸고 거꾸로 그네를 타면서 두 손을 하늘로 쫙 뻗칩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그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잡아서 거기서 이제 고개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오랫동안 그 서커스에 몸을 담은 노들라이가 헨리 나우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나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먼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나는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발목을 걸고 그래 쫙 손을 쫙 뻗으면 내가 먼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잡아주는 사람보다 먼저 손을 잡으려고 하면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사람이 두 손을 힘껏 뻗치고 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딱 잡아준다. 그러면 아름다운 서커스가 공연이 된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이 다니엘은
시브리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면서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런 사람을 왕궁에 데려다가 3년 동안 그들을 갈대아 학문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먹을 임금이 먹는, 궁궐에서 먹는 화로운 그 음식을 먹게끔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발탁하는, 인재를 발탁하는,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발탁이 된 겁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3대에 걸쳐서 총리에 등극한 성공적인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3대를 거쳐서 정승을 한 그런 다니엘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가 망하고서 이조가 들어오면서 태종, 정종, 태종, 세종대왕 4대 1위까지 정승을 누린 아주 고증명한 황희정승, 그 황희정승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시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은 매국노입니다. 침략을 당한 바벨론의 입신에서 녹을 먹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임을 얻은 총리의 모습에 다니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인데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에 고관 120명을 전국에 세우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총리 셋이 고관 120명을 셋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그 왕의 의도를 알게 된 모든 고관과 총리들이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은 시브리 사람인데 우리 민족이 아닌데 그를 최고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고발을 할까? 이제 이것에 모든 고관들이 총리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면서 거기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하여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서 다니엘을 어떻게 고발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무여 모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 이 지사는 주지사, 도지사를 가르쳐 이 총독은 120명의 고관, 법관, 관원, 시장, 군수들을 얘기합니다. 총망라해서 법률을 세워서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 굴속에 집어넣어서 죽입시다. 그런지 왕이여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왜 그런 거냐? 자신의 제국에 백성들이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다. 다리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조서를 통해서 10절 속에 3가지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이 알고도라고 하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신을 부르든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조서를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시기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기를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이 길이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예수님. 다니엘은 이 조서의 뜻을 알고도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 대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하들이 꾸미고 있는 이 음모에 대해서 다니엘은 왕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외에 2명의 총리에게 찾아가서 나는 결코 합의한 적이 없는데 왜 나도 합의한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하느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는 대신에 인간의 방법을 모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믿음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어느 직조 공장입니다. 시를 짜는 직조 공장. 그 공장장이 일하기 전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일을 하다가 만약에 실이 엉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버튼을 눌러서 나에게 시로하세요. 드디어 직원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여자 직원이 작동하는 기계에 실이 엉키게 됩니다. 그 직원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공장장을 부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엉킨 실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은 더욱 엉킬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혼자 진땀을 흘리던 그 직원은 할 수 없이 버튼을 눌렀어요. 공장장을 불렀어요. 공장장님, 저는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이 풀리지 않네요. 그때 공장장이 뭐라고 하느냐? 직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장장을 부르는 겁니다. 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공장장을 부르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실이 엉키는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빠뜨립니다. 원치 않았지만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점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때 해야 할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와 상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핸드폰을 드러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문을 걸어담고 이부자리를 뒤집어 쓰고 고민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환난 날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일인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뒤엉커비는 그 상황을 해결해 줘요.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엉클어진 실타래가 헝클어진 그런 삶의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이 보이는 건 뭐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쓴 조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다 열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들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라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이때는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이 법은 단지 30일 동안이잖아. 30일이 지나가면 효력이 없어지는 이 기간 동안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죠. 30일 동안 커튼을 내리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30일 동안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 상황을 피하면서 지혜롭게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놨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건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은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다. 여호수아 1장에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망설이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두렵지 않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존재하는데도 우리가 두렵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장과 싸울 때 이스라엘 민족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족속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빠져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노예로서 전락된 것이 70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은밀하게 이불 야매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가? 그게 열왕기상 8장 46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훗날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경우에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그때 이미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사실 다니엘은 자기는 총리로서의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고난을 그냥 보고 있을 수. 그러나 그럴 수만은 없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닫혀 있으면 암흑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창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창문이 닫혔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창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게 다니엘이 우리 믿음을 보는 다니엘. 세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 전에 하던 대로.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20세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80세가 넘는 고령에 접어들었어요. 그가 살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와 바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죄악된 이방 문화 속에서 특히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세계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민자라고 하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삶이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삶. 믿음이 그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죠. 그는 30일 동안 다리오 왕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쓰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방대원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보통 때는 소방 점검하고 호수도 닦고 빈둥빈둥 놀고 다닙니다. 불이 안 나니까. 그러나 비상벌에 물리면 그제서야 막 불 끄러 갑니다. 불 끄러.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창문이 닫혀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세상이 좋아서. 근데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 소방대원이 불 끄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소방대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소방대원 기도법보다 다니엘의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조셉 스크리트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한 자매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그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스크리트는 말할 수 없는 좌절에 빠져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옆에서 보는 그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친구 좀 사귀어라. 그러자 스크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전 이제 친구 사귀지 않을 겁니다. 독신으로 살 겁니다. 엄마는 다시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에게는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여전히 친구가 필요하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필요하다. 근데 이 스크리트니 화가 나면서 엄마 이제 친구 같은 거 사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어머니 아니야. 나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자친구 안 사귀어도 괜찮아. 너는 내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새 잊어버렸니?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 그 어머니 말에 그동안 고통에 휩싸여서 기도하지 않던 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새롭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것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닐 줄을 모를까. 그때 깨어나요. 그때 다시 기도하라.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에 계십니다. 그는 자기의 은밀한 생활을 말하면서 자기는 모든 사람이 잠든 후에 애인과 단둘이 속삭이듯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난다면서 그 규칙적인 기도의 한 시간이 없다면 오늘의 가가의 도요끼는 존재할 수가 없다. 깊은 밤에 애인과 속삭이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가가와의 도요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교회이면서 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캐나다 토론토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영역을 얻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냐고 할 때 자기는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한다. 기도하다가 졸음이 오면 서재를 왔다 갔다 거닐면서 기도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영역과 부흥이었다. 이런 기도가 내 삶에 영역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다. 그런 까닭으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서 영국이라고 하는 파멸될 수밖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영국을 재건시킨 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가 엄청난 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10절 끝머리에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드린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이날까지 내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이 왔습니다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수의 감정을 표현해서 나를 죽이려 했던 저들을 대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는 왕을 찾아가지도 않았어. 저들이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의 그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한 가지 길이 뭐냐? 우리 신약 속에 바울이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돼요. 그런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가 있었다. 감사할 수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우리 욥기에서도 욥기 1장에 보면 여기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까지도 다 죽습니다. 자기 몸은 병들어갑니다. 이런데 그 욥은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절대절명의 환경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했을 때 결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네. 왕이 심히 기뻐서 사자굴속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느냐. 다니엘이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때서 다리오 왕 깨달은 모든 이들이 시기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구나. 근데 자기가 뱉은 머리만 해도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사자굴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느냐. 왕이야 나는 이렇게 건강하나이다. 어서 다니엘을 끌어내라.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아. 그 모함했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사자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 다 집어 죽여버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여기서 뭐라면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지금 성경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네. 23절 마지막에 그렇게 있어요.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의 몸이 조금도 상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자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의 기도가 천사를 보내고 오히려 사자에서 보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떨어지는 엄청난 문제, 고민, 고통 이런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차라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것이 삶을 180도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